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죽음을 뭔가 다시 가서 준비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들었던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던 그들에게 깜짝 놀라는 그 여인들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잠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야 그니야 요 있다 그렇게 하는 소리 한마디에 깜짝 놀라서 그 엄마를 쳐다보았던 그 생각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좀 더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찾지 못하실 뿐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 마리아가 있던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고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낮잠에서 깨어서 울고 있을 때 머리맡에 있던 엄마가 아가야 울지 마라 내 이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깜짝 놀라는 그 여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하고 같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현장이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현장 검증 나왔던 어떤 수사관처럼 세마포가 어디 가 있고 그들에게 있어져야 할 게 무엇이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는 꼼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현장인 그곳입니다. 바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으로 옮겨졌던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인들은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골방에 문을 끌어잠그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문도 열지도 않고 싹 들어서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새벽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VVIP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만나 뵈었느냐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그 자리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 믿음에 장사되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임봉 다 하고 바깥에 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군중의 힘을 빌려서 큰 소리 쳤던 빌라도에게 콧등이 납작해지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현장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목격담이 바로 거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신은 가족들이 인수해 가는 것이지만 아무도 인수해 가는 사람도 없고 결국 매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와서 발발 떨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고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람도 없고 결국 그들은 기다리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의 아침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바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현장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쫓아가서 그 여인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없더라. 그 얘기에 불이 나게 쫓아와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의 입구에 이르러 보니 과연 봉해져 있던 큰 돌들이 옮겨져 있었고 요한은 그 동굴 무덤 앞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로 이미 세마포는 개어져 있었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그에 관한 얘기는 구태여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침에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얘기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제발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던 사람들처럼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던 사람들처럼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 거기 와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남극을
탐험하던 탐험대가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습니다. 남극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 지역입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곳인데 무슨 건물이 있어서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 다 눈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안다고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길을 잃은 그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가지고 있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 모두 얼어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난당한 탐험대가 추위와 피로로 극도의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은 대원의 수첩보다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거기 한 사람은 그들이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찾아와 주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도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현장에 언제나 같이 가주는 그런 멋진 얘기를 힘껏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속에 오늘 또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을 넣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배웠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